할렐루야.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성경 속의 우렁각시들이다는 그런 주제로 성경에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 많지만 또 그들만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겠어요? 아유, 당연히 그렇죠.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죠.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덜 중요해서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름이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건들과 연결된 사람들은 꼭 알려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이름을 알리셨겠지만, 그러나 반대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일들을 맡아서 성실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은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점점 갈수록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또 어떻게든 자기도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야지만 박수도 받고 인정도 받고 성공한 인생이고 칭찬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겸손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받기 딱 좋은 시대예요. 정말로.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서 그거보다는 그렇게 살아가면 자꾸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마치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양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아주 바보로 생각하죠. 속기도 쉽고 무시당하기도 쉽고 사람들한테 덤태기 쓰기도 쉬운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도 드러내야 되고 막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는 식의 마음을 갖게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신 믿음의 쓰임에 맞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겪는 마음의 갈등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 우렁각시란 말이 성경에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우렁각시 하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성경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오늘날도 역시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말이 우리가 하기는 쉬운데 실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참여와 그들의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다가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조금 섭섭한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이것이 실패가 아닌 것은 왜 그래요? 이 세상으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2번째 구원에 대해서 제자훈련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말해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다. 우리는 영생을 시간의 길이로만 생각해 주십시오. 안 죽고 계속 사는 거. 그런데 우리는 요즘에 그걸 더 경험합니다.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게 병이나 어려움 속에서 계속 생명이 연장되는 게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미 경험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영생이 영원히 살아간다, 시간의 길이로만 이해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축소하거나 잘못 오해되게 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지만 그 삶의, 그 생명의 풍성함은 정말 사람이 하루를 살아도 이렇게 살아야 사는 거지 하는 그런 풍성함과 삶의 질이 넘치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영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지금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눈이 동그란 분들은 아직 이 부분을 공부를 안 한 분들이죠.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살다가 죽은 다음에 영생을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생명, 천국의 삶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죽은 다음에만 시작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꼭 죽어야지만 가는 곳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고 성경이 여러 번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여기서 영원한 삶을 맛보며 누리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갈채를 받고 박수를 받고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그 성도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기도와 그 성도의 존재가 꼭 필요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없다? 쓰레기통에는 뭐가 들어가요? 불필요한 쓰레기가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돼? 안 되지.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 들어가야 되고 쓰레기통에 필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불필요하게 보이는 어떤 순간들이 만남들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이해 못하고 아프고 답답해도 나중에 보면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군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렁각시들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최후의 만찬이라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유명한 화가의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12제자가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 그림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마태복음 거기 마지막 만찬하시는 그런 장면을 정확히 그린 걸로 이해하지만 그냥 그거는 상상의 산물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식사하시는 그 식사 자리에 함께해서 최후의 만찬을 먹은 사람들이 12제자만이다? 아니라고 했죠. 아니라고 했죠. 그건 우리의 그런 그림들이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그냥 상상하기 쉬워요. 거기에는 분명히 여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막달라 많은 예수님과 함께 첫날부터 함께 다니면서 섬기고 봉사했던 여인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었어요. 없으면 안 돼요. 왜? 유월절은 누가 먹는 거예요?
6월절 식사는 누가 먹어요? 가족들이 먹는 거라니까. 추석의 밥 누가 먹어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몇 사람 부르고 와이프 쫓아내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한 거지. 음식 준비는 와이프가 다 하는데 이제 먹을 때는 자 당신은 빨리 나가 있어 하고 지 친구들하고 몇만 먹으면 그런 사람은 도못먹으라고 하죠. 그럴 수 없어요.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이 같이 먹는 거예요. 형제간에 같이 있으면 같이 불러서 귀하면 같이 먹는 게 6월절 식사예요.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최후의 만찬하면 예수님과 12제자만 생각하지만 그 음식을 준비한 여인들도 있었고 첫날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그때로부터 성천에 올라가실 그날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2제자와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있다 없다? 성경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가룟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첫날부터 이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 뽑자. 그럼 그 사람들은 밥 먹을 때는 빠져요? 밥 먹을 때는 항상 12제자만 먹고 12제자 먹고 그럼 밥 끝난 다음에 그냥,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하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최후의 만찬에도 많은 제자들이 거기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후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불과 바닷가 모래의 한 줌에 불과해요. 그러나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책에 빡 기록돼 가지고 하나님이 늘 보시는, 하나님이 야, 너 때문에 내가 너의 섬김과 너의 믿음과 너의 충성과 봉사로 그때 내 이름이 높아졌다, 나의 복음이 너 때문에 증거되었다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히브리서에 보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나의 뜻에 따라 잘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칭찬받는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이 2022년 9월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이 가자지엘교회 61년 역사상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우리 가자지엘교회에 부름받아 온 지 이제 만 3년이 된 2년 8개월이 되어가는데 이 2년 8개월 동안에도 제가 기억하는 많은 우렁각시들이 여전히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와서 또 봉사해주고 이름도 모르게 차 운전해주고 매주마다 주일마다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가서 봉사해주고 이런 우렁각시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꼭 봉사만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물질로 우렁각시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지난 주일날에 누군가 무명으로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면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 교회 본당에 페인트 칠하는데 그렇게 써달라고. 나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런 걸 알고. 이런 분들이 다 우렁각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지난 61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쓰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전도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보통 누가 전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전도하면 이제 인도자 쓰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그분이 내가 다 해가지고 여기 이 사람이 여기 왔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인도한 그분도 물론 애를 썼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성경에 말하는 분명한 말씀대로 이미 창세전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시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얘기와 어떤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마치 전도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그릇에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져 마지막에 꽉 차서 넘치는 게 전도라고 그러면 인도한 사람이 처음부터 물을 그냥 부어가지고 넘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동안에 누군가는 생각지도 않게 그냥 물을 한 방울 더 그 그릇에 한 방울 더 하듯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도록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수없이 많은 우렁각시들의 섬김과 봉사와 인도를 통해서 그 열매를 내가 지금 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렁각시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 신앙의 열매는 반드시 이름은 없지만 분명한 복음의 증인들에 의해서 지금도 전파되고 진행됩니다. 제가 한 번 더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내가 이 여전도회 내가 회장인데 내가 이 남전도회 또 뭔데 이거 내가라도 안 하면 어떡하나.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여기에 무거운 짐은 뭐예요? 이거 빨리 그냥 던져버렸으면 좋겠다 하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은 자신의 믿음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거운 짐을 예수 앞에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내 속마음에서는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 일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되지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을 모아서 우리가 함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저는 꼭 강조합니다. 하다가 힘들고 지쳐도 이를 악물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라고 제 입에서 그런 말 들은 분은 한 번도 없어요. 있어요? 집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죠? 왜요? 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확신하고 깨달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다음에는 교회 일 하느라고 좀 죽겠어 이런 말 나오는 분들은 빨리 저한테 문자 쓰세요. 문자 쓰셔야 돼. 목사님 죽겠습니다. 왜? 저도 그랬으니까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거 예수 믿기 전에나 그런 걸 해야지.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쓰러지기 전에 주님이나 만나면 좋은 건데 문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똑같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맨날 그렇게 살아. 누가요?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렇게 사는 건
그런 짐을 왕창 맡기신 예수님 때문일까요? 혼자 그걸 잔뜩 지고 투덜거리고 쓰러지는 우리 잘못일까요? 1번, 2번. 2번이라고 대답하는 분은 성령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1번이라고 하고 싶은 분들은 다시 돌아보셔야 돼.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은 이 땅에서 그래도 부족하나마 잔치를 맛보듯이 앞으로 있을 큰 잔치를 지금 잠깐 냄새라도 좀 맡고 좀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어야 저 잔치가 언제 되나 이런 기대가 있어야 신앙생활이지. 아유, 며칠 전에는요 저희 집에 저희는 요즘도 창문을 열어놓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밤인데 밤 10시가 넘었나. 근데 청국장 냄새. 배고플 때는 그 냄새가 끝내주는데 이제 10시 11시면 이제는 잠에 들어야 되는데 누군가 청국장을 끓이시는지 그 냄새는 천국의 냄새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다 저런 걸 먹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우리 스스로 얽히는 거야. 우리 스스로 마귀에게 속는 거야. 그게 얽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를 얽매인다고 그래요? 아니죠. 좋은 거는 얽매인다고 하지 않아요. 연결됐다고 하지. 그렇죠?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연결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 사업과 연결돼 이렇게 말하지. 내가 어쩌다 그 사람과 그냥 그 일과 그냥 꼬여 가지고 꼬이는 거 좋은 거 아니죠? 그런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왜요?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구름 같은 무수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서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신들 혼자 여러분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거 아니라 그러니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우리가 지금 애쓰고 있는 그 달리기 같은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감당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들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우리를 위한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도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올 세대에게 믿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오늘날도 우렁각시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교회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숨은 봉사를 통해 교회를 향해서 애태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지난 61년의 역사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우렁각시들을 통해 이뤄오셨듯이 지금도 그렇게 해가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저는 웬만하면 이제 여러분들을 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제가 그 말씀을 다시 읽었어요.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에게 그 교회 소식을 알려준 사람들을 쭉 말하면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좀 인정해 줘야 된다. 내가 그 말을 듣고 아하, 이게 그냥 우리가 조용히 봉사하는 거 이게 그냥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역사의 특징이니까 그렇게 했구나 생각했다가 내가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하는 말씀에 그러면
교회 목사인 나부터 우리 성도들을 좀 알아줘야겠구나.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이 9월 30일이니까 이제 오늘은 안 하고 아니야. 오늘부터 이제부터는 교회에 수없이 많은 우렁각시들을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주님의 역사하심이 풍성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꾸 알아주려고 그러고 그분들은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항상 문제 있는 교회는 우리는 그런 건 별로 알아줄 일이 아닌데 성도는 자꾸 자기가 한 것을 막 흔들고 이거를 안아주냐. 그래서 막 창문, 옛날에 그랬어요. 창문마다, 교회 건축 창문마다 이름 새긴 교회가 있었어요. 아세요? 모르시나? 우리 교회 말고 저쪽에 어떤 교회, 옛날에 교회 질 때 교회 헌금을 하잖아요. 건축헌금. 그럼 자기가 건축헌금 냈다는 거를 교회 좀 알려달라고 막 이렇게 하도 하니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교회 벽돌마다 이름을 써놓고 창문마다 이름을 썼대. 누구누구 증. 또 그 교회는 또 그 교회대로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목회자와 장로와 지도자는 어떻게 성도들을 자꾸 알아주고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분들은 또 아이고 이런 걸 가지고 왜 자꾸 드러내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앞으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막 주보에 이름들을 막 빡빡 써놓을 거야.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책임 맡은 청지기에 자기 안에 교회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은 눈에 항상 거미줄이 보여요. 항상 바닥에 떨어진 휴지가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그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사실 제 말이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한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성함도 순종이야. 박순종. 제가 아주 가깝게 좋아하는 제 친구의 아버님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하고 제 아내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박순종 목사님이 제 아내에게는 마치 친정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를 잘 말해가지고 제 아내가 그나마도 저에게 좋은 눈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결혼 안 했으면 자기 손해야.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어이시고. 자, 감은 이해하십시오. 그런데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 목사, 왜 교회 거미줄은 나한테만 보일까? 그분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 문고리 떨어지건 이렇게 내 눈에만 보일까? 제가 그때는 별 말씀을 다 하신다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마음에 주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지만 그렇죠?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런 주인의 마음을 가질 때 손님처럼 오는 분들은, 손님의 마음처럼 오는 분들은 보려고 해도 안 보여. 그러나 주인의 마음에는 거미줄도 보이고 문고리 떨어진 것도 보이고 올라오다 계단이 놈단지가 다른 것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끌어가는 우렁각시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이 더욱 마음으로 많아질 때 성령이 충만한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냥 그걸로만 끝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과 아픈 것과 기도 제목들과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이 교회가 어디가 부족한 것이 눈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것이지, 잘못되게 성령 충만하면 맨날 흰 옷만 입으려고 그래. 무슨 말인가 알죠? 여러분, 흰 옷 입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셔야 돼. 저는 우리 교회 우렁각시들이 성령 은혜가 충만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거룩한 교회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요일마다 모이는 이 기중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우렁각시로 참여하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우렁각시에서 맨날 일하고 봉사하는 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헌금 생활도 우렁각시예요. 교회가 지금 진행하는 신앙적인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에 묵묵히 참여하는 것도, 이것도 교회 주인의 마음을 가진 우렁각시의 섬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있는 자는 받아 더욱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슨 말이냐? 나는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기중기 참여하라고 하는데, 아이고 나라도 가야지, 아이고 나라도 또 온라인으로도 봐야지, 이렇게 참여해야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성령께서 그런 마음에 복 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라고 아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름을 불러면서 이 나와야 됩니다 라고 왜 안 하고 싶겠어요? 근데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정말로. 왜 안 하고 싶냐? 그거는 말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각자의 다 형편과 사정이 있겠지 하고 그렇게 믿고 압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는 다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꺼내서 이거 꼭 봐야 돼요. 그게 성령 안에 일하는 거예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교회 이제 어떤 그 수리하는 것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을 한번 불렀어요. 와서 좀 봐주시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이 저하고 만났는데 10시쯤에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10시쯤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이제 묻지는 못하고, 뭐 그래도 이제 저는 아쉬우니까. 근데 그분이 10시쯤인가 막 허겁지겁 왔어요. 허겁지겁. 그래서 이제 저는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 딴에 미안했는지, 그때 우리는 이제 그때 저기 코로나 때문에 수요예배를 안 드릴 때예요. 허겁지겁 왔어. 그런데 와서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 죄송하다고, 자기가 수요예배에 지방 갔다가 영상으로 참여하려고 차 세우고 그거 수요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고 오느라고. 제가 그냥 마음에 그냥 쿵 하면서, 주여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다니까요. 저는 그 기도를 지금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분들을 출석을 불렀기 때문에 하겠어요? 제일 안 되는 교회가, 제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지는 교회가 뭐든지 출석을 체크하고 그걸로 쭉 검사해가지고 뭘 해주는 거예요. 제자훈련 출석 부르는 괜히 찔리네. 근데 제자훈련은 출석 불러야 돼. 그거는 훈련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제자훈련은 이런 복음의 우렁각시들을 길러내는 거룩한 영적 훈련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니 이제는 네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하는 마음을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제자훈련하는 훈련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듯이 그렇게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희생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큰 것만 들어옵니다. 사람 눈에 대단한 것만 들어와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그렇게 진행되는 거라면 우리는 다 상처받고 우리는 교회에 우렁각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 저기 있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찬물 한 그릇 떠주는 게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받아먹은 사람도 잊어버리고 준 사람도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누구는 잊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렁각시라고 해도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냉수한 것을 주님은 다 기억하세요. 그게 천국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거 안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을 했어요? 선한 일에 대해서. 그 대답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누구도 신경 안 쓰는 이 작은 이런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같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진실로 이루는데 결코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자제일교회를 섬기며 그리고 이 21세기 한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정말 저는 이 시대를 그냥 딱 말하라면 냉소의 시대. 냉소 알죠? 쓴웃음. 야, 너만 예수 믿냐? 나도 다 알아. 요게 믿음과 복음에 대한 냉소입니다. 나도 다 해봤어. 아이고 기도 안 해본 목사가 어디 있어? 아이고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냉소입니다. 불신앙의 시대 안 믿어요. 이 냉소와 불신앙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스스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많이 건드는 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막 확 쥐어박아서 쓰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살살 속여요. 왜 속여요? 스스로 포기하라고.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렇지 뭐. 마귀는 안 건드려요. 우리를 못 건드려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근데 이게 슬슬 말로 거짓말 하는 거야. 아이고 야 너 한두 번 해봤냐? 야 너 혼자만 고생하는 거야. 왜 그래? 남들 다. 이런 모든 말들이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섬기는 우렁각시들을 실실 꿰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한번 이런 결심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은 다 보시고 다 기억하시는데 내가 사람들에게는 안 보여도 내가 주님 앞에는 좀 잘 보여야겠다. 아멘. 여러분 겸손하다고 또 주님 앞에까지 또 잘 안 보이려고 할 건 없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우리는 주님 앞에 좀 잘 보입시다. 주님께서는 내가 살짝, 주님도 우리가 살짝 했는데 딱 하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 가자제일교회와 어차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우렁각시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